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굿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굿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아멘.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요 예배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 인천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원신하는 자녀들이, 또한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과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가정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어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전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졸업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그 병마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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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낫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하며 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3주째인데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과연 뭐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시험에 대한 거였어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요, 낮은 사람은요 자신이 낮은 것을 책망하며 그 상처를 부여잡고 삽니다. 자기가 낮다는 것, 자기가 잘 못 산다는 것, 자기가 좀 모자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높은 형제는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한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과시하고 싶어 하며 삽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뭔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서만, 훌륭한 환경에서만, 남들 세상 볼 때 정말 행복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부해 보이는, 잘 나가는 환경에서만 우리가 좋다, 은혜 받는 거다, 축복받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을 자랑하는 삶이 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볼 때는 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가치관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치관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게 있으면 죽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어요. 이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요, 순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순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중심을 두냐?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만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라고 사는 건 이 세상의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세상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10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갑니다. 10절입니다. 한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할렐루야. 풀의 꽃과 지나간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신약이긴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 구약 중심의 구약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는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세계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게 뭐냐면요.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허망해 보이시고 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치관을 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하지 않은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사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이고요. 그 정도 차이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가는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가는 과정은 다 달라요. 삶의 모양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삶의 마지막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허무주의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마지막에 갔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오늘 지금 9절 10절에서 두 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우리 삶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원동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쓸모없다면, 자랑거리가 없고 다 쓸데없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진정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만한 것과 자랑은 분명히 달라요. 교만과 긍지는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질이 없어도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많아도 죄송해요,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그런 것들이 더 절실히 느껴지기도 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 중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뭐냐면요, 부한 사람이지만 교만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또한 어떤 분들이 감동을 주냐면 낮은 자이지만 내 자신의 삶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환경을 신경 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히브리적 세계관이라 얘기했잖아요. 인생은요, 풀과 같고요, 그 영화는 꽃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은 다 떨어져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 다 허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없어도 넉넉한 삶이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대학 입시 때 되면 굉장히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실패함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좌절감을 겪으며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도 2명의 이제 대학 입시생들이 있었잖아요. 물어보기가 솔직히 겁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잘 이야기해야지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학 입시가 물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그 현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없어질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는 자의 가치관이고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1장 9에서 11절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없어지고 끝이 정해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가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혹시 대입생들 들으면 미안해요. 좋은 대학교 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며 믿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풀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끝이 정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